반갑습니다. 한묵나 127일 민수기 1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행진, 나팔,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0장 이제 11절 전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9세대 이스라엘의 조지, 이스라엘 성화, 질서, 또 시내산 20일에 대한 말씀이 오늘로 마지막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전환기인 말씀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질서라는 그 주제에 맞게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대로 움직이신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내일부터는 이제 무질서의 상황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0장은 이스라엘의 행진의 시작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나팔을 만들어 그 소리로 이스라엘 진영의 집결과 행진을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로 행진이 시내 광야에서 시작되며 유다 지파를 선두로 각 지파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동합니다. 이 순서들은 앞에서 다 배웠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대로 명령대로 지금 진행하고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장인 호밥에게 동행을 권유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어 하나님이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심을 나타내며 모세는 행진과 정착 시에 하나님께 도움과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로 마치게 되는 것이 오늘 10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에 좀 많이 민감하시나요? 어떠한 소리에 민감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자다가도 오버가도 모를 정도로 되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민해질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새벽 예배 옛날에 할 때 그 벨소리에 민감하고 그래서 이제 훈련되니까 이제 푹 자다가 소리 한 번에 이제 깨기도 하고 몸이 피곤하면은 아차 싶다가 이렇게 푹 잘 때도 있긴 하지만은 여튼 그 소리에 되게 좀 민감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처음 전임할 때 30살 때는 이게 민감하지가 않고 긴장만 잔뜩 되니까 10분에 한 번씩 깼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분에 한 번씩 깨가지고 매일 눈이 퀭한 상태로 새벽 예배 드리고 막 예배 도중에 졸기도 하고 기도 시간에는 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가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이제는 푹 자다가 알람 소리에 이제 깨긴 하지만은 그 전에만큼은 누가 오버가도 모를 정도로 자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군대에서 이 나팔 소리만큼 아주 곤욕인 게 없어요. 제가 비록 상근 예비역이라고 해서 군복을 입고 출퇴근하는 군인이었는데 훈련소 때 정말 이 나팔 소리 아주 기겁을 하고 정말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고된 훈련을 이제 마치고 중간에 이제 불침원도 서고 이렇게 막 잠이 들만 할 때 막 기상나팔이 막 울려대니까 잔거 같지도 않고 매일 피곤한 그런 상태였고 조교들의 그 일어나는 소리가 아직도 쟁쟁한데 이 얘기에 대해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집에서 다닌 애가 무슨 말이 많냐고 고참들 눈치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군대 생활이지 참 편하게 잔 사람은 할 말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따로 친구들 만나면 군대 얘기도 안 하고 누군가 군대 갔다 왔냐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웃고 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튼 우리는 이 나팔 소리, 이 소리에 정말 민감해야 되고 전쟁에서 이 나팔 소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 이제 전쟁 영화나 전쟁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그 중공군들이 막 나팔 소리를 가지고 집결하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어떤 신호들을 이제 부는 상황들을 가지고 또한 좀 그러한 전례나 또한 그 포로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잘 녹여내서 했던 상황들인데 이 나팔 소리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잘 듣고 움직이고 생활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신병 훈련 이제 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병 훈련소 일지와 이제 같은 상황인데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그 훈련이
이제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이제 훈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앞에 외부적인 거, 내부적인 거 다 준비시키고 진짜 요이 땅 해서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 신호들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팔은 구름이 떠올랐을 때 이스라엘에게 이동하는 것을 알리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10장 11, 12절에는 출애굽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둘째 달 스무 날 그 20일 날에 이제 구름이 증거에 이제 성막에 올라서 출발하는 그 앞전의 상황에 지금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나팔의 용도 성경에는 지금 민수기 10장에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회중을 소집해서 진영시킬 때 이렇게 불게 하였습니다. 나팔을 두 개를 불면은 온 회중이 이제 회막 앞에 이제 모이게 되고 하나를 이제 불면 천부장이 된 지휘관들이 이제 모이고 크게 나팔을 불면 동쪽 행진이 이제 진행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이제 행진하는 그래서 또한 회중을 모일 때도 나팔을 이제 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팔의 용도입니다. 나팔의 용도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입니다. 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부는 나팔은 좀 하나님께서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나팔의 소리였던 거죠. 우리가 원수를 맞이해서 전쟁하러 나가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일반적인 전쟁에는 칼을 믿고 나아가지만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대적과 싸워달라고 하나님께서 대적과 싸워달라고 그런 힘을 달라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지만은 전쟁에서 저절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가지고 대적과 맞서 싸워야 하고 승리하는 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싸움이 동일하게 있어야 되며 또한 기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걔가 움직일 때 지금 35절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걔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라고 기도를 하는데 동일하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출발하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그 시점에서 처음 기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출발하는 그때에 차론이가 말하되 여호와야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며 또한 우리가 쉴 때에 또한 기도하는 거죠. 걔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즉 걔가 쉰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걔가 출발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쉴 때에 내가 나아가고 싶지만 나는 아직 컨디션이 좋아서 더 진군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도 또한 쉴 줄 알고 또한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이곳에 지금 쉬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움직일 때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삶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질서를 맛보는 삶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나팔 소리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팔의 용도 마지막 세 번째는 제사와 절기를 지킬 때입니다. 희락의 날 정한 절기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알리는 나팔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순종할 것을 알리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러한 나팔의 상황들이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이제 종소리를 내는 그러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궁촌에서 이제 삼척의 궁촌에서 잠깐 이렇게 사역을 이제 파트로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하게 됐던 것은 담임 목사 이제 젊었을 때니까 28살 때 담임 목사 얘기를 하셔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래도 뭐 결혼을 못할지언정
이곳에서 뼈를 묻으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삼척에 있는 그 궁촌에 그 어촌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럴 때 목사님께서 배를 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배를 이제 틀었더니 뭐 땡땡땡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교회 찬양 소리가 그 마을 전체를 이제 소리를 내게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예배 직전에 이러한 소리를 이제 내면서 예배를 알리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그 예배자들한테 마음을 정돈시켰는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를 불게 함으로써 제사에 절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경건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고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개인의 그러한 삶, 자유, 선택들이 있지만은 그 자유와 선택, 그 모든 것들도 어디 안에?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고 또한 사명 안에 있고 섬기는 그 자리 안에, 그 정체성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 멀리 안 들리는 곳에 도망하지 마시고 나팔 소리가 잘 들리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호가 있을 때,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잘 듣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훈련이에요. 정말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팔이 크게, 작게, 길게, 짧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소리가 날 때, 크기가 나타나고 길이가 나타날 때 누구를 부르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숙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또한 잘 듣는 것도 필요한 거죠.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데 하는 순간 나가게 되고, 또 집중하지 못하게 될 때는 또 못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또한 그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주는 그때마저도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 기도 응답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0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됐던 어린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소리인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 가서 나를 불렀냐고 물어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지금 귀담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여러 방면을 통해서, 또한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양심을 통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건을 통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10장의 삶 읽기는 이스라엘의 진영이 이동할 때 각 지파의 구성과 순서와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에게 그와 같은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런 질서가 없을 때는 교회와 나의 삶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또한 모세의 장인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역의 길에 함께하며 도와줄 사람들을 내게 지금 보내주셨는가, 또한 형제의 조언, 위로를 수용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차이는 또 무엇이며, 또한 나의 형제 자매의 조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지를 또한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이제 기도 제목과 또한 말씀을 놓고 또한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없는 일도 만드시면서 나의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에 거하시며 인도하시고 앞서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계속해서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이 세밀하고 크고 작고 또가 어떠한 일들로 아버지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내가 집중하며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